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이런저런 순서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오늘은 아무 순서도 없었습니다.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최대한 모여서 함께 예배만 드리고 헤어졌습니다.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배는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대표로 기도한 장로님은 마치 오늘 제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서로 마음이 통했었나 봅니다. 지난 사순절 동안 교우들과 온라인 성경 읽기를 했는데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 연령대가 함께 읽느라 좀 어수선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성도들 각자가 자기들 삶의 무게를 담아서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아주 색다른 은혜였습니다. 훈련된 성우들이 읽는 각종 오디오 성경보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읽는 성경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참에 우리 교우들 목소리로 성경 오디오북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활주일은 사순절 등 각종 행사가 홀가분하게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주일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7장과 18장 말씀입니다.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이번에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싸움을 도두는 자로 나왔습니다. 골리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을 자극했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무나 한 사람 나와서 자신과 전투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도발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이런 비웃음에 대적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영이 떠난 이 사울은 두려워서 떠는 다른 이스라엘 병사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온 이 다윗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본 다윗은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분노했습니다. 누구에게 분노했을까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분노했고, 그런 골리앗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분노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다윗을 사울 왕에게 데려갔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능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이 다윗의 믿음은요, 어디서 온 걸까요?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은요, 이날 급조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쌓이고 축적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은요,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지켜낸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사자나 곰을 자기가 죽이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모든 것이
자기가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자기가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용감해서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다윗에게 골리앗은 자신의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사자나 곰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자신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속에 믿음이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 속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쌓이고 축적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믿음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잖아요. 삶 속에서 축적된 믿음, 이런 것이 없고 급조된 믿음, 또 급조됨을 필요로 하는 믿음, 이런 믿음밖에는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느 날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먹을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빈 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일로 고민했어요. 양식이 없으니까 고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식을 살 돈도 없었고 설사 돈이 있더라도 그곳에는 양식을 살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셨고 그것으로 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또 양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또 염려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식을 살 돈도 없었고 설사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양식을 살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7병이어 보리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셨고 그것으로 4,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요, 또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라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어떡하지? 또다시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또다시 떡을 위한 또 다른 기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제자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병이어를 경험했으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를 경험했으면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는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더군다나 오병이어의 7병이어, 보리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7병이어, 오병이어에 더해서 7병이어까지 경험했다면 그때는 정말이지 먹고 마시는 문제는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지, 이런 것들은 모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요, 이미 2번이나 아주 놀라운 기적과 함께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이상 제자들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생활 속에서 쌓이고 축적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쌓이고 축적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아직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부족할 때마다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체험했지만 그 다음에 양식이 부족하니 또 걱정하고, 칠병이어도 경험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룽지 이야기를 하시니까는 깜짝 놀라서 양식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또다시 떡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 경험한 일들이 그들 속에 하나도 믿음으로 축적되지 않은 것입니다. 쌓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 축적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다윗을 구원하셨으니 곰의 발톱에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셨으니 이번에는 골리앗에게서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다윗 앞에서는요, 사자든 곰이든 또는 골리앗이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이니까. 그게 다윗이 붙잡고 있는 것이니까. 사자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곰으로부터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자와 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골리앗에게서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요,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살리시고 양떼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만한 골리앗,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의 손으로부터도 자신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속에 쌓이고 축적된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제 우리를 도우셨다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처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어제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셨다면요, 내일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무엇을 먹을지, 내일 무엇을 마실지, 내일은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들 속에서 쌓이고 축적돼야 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정말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그를 대항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무턱대고 골리앗과 싸운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요,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야 될까에 앞서서 왜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지 그 목적, 이유가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부터 걱정을 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왜 해야 되는지는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걱정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과 어떻게 싸워야 될까에 앞서서 골리앗과 왜 싸워야 되는지 그 목적,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을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 목적을 분명히 말을 하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순간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가? 그 이유는 첫째,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모든 무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유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에는요, 칼과 창과 단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는 오직 이스라엘 군대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17장 4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방법도 분명해진 것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단지 매끄러운 물맷돌 5개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이스라엘 왕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 사울의 왕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왕이 되었지만 아직 왕이 아닌 것이에요. 그게 다윗의 위치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미 왕이지만 아직 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냐면은 이미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아는 자,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믿음 안에 주저함이 없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 다윗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야말로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엄과 권위는요, 다윗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위엄과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미와 아직의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마찬가지죠. 현실적으로 아직 왕이 되지 못했지만 이미 왕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 목적과 동기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돈과 지위와 권력과 빽과 학벌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다윗과 같은 동기만 있다면, 목적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있어도 우리는 모든 일을 넉넉히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리앗을 이긴 후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다윗은요, 유명해지고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죠. 어제 말씀을 보면서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겪어야 될 고난, 고통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다윗은요, 그 고통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영웅이 됐는데 그때부터 고난, 고통을 시작합니다. 사울 왕은 본격적으로 다윗을 경계할 것이고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에서만 보더라도 사울 왕이 2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이런 일들이 더욱더 집요하게 다윗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막 고난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고난은요, 별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 이 다윗에게는 고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난만 있을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고난을 당하는 동안 큰 위로를 받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라는 둘도 없는 좋은 친구,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친구, 그런 친구를 만나고 그런 친구와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앞으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상 17장과 18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9장과 시편 59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과 시편 59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요나단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의 활약은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정말 뛰어난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요나단은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어떤 해석을 보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요나단이 수에 대한 부담은 넘었는데 크기에 대한 부담은 넘지 못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철병거만 3만 명이나 되고 그런 수많은 숫자에 대한 두려움은 넘었는데 이 크기 키가 3m나 되는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그 크기에 대한 두려움은 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을 보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까요? 어쨌든 요나단은요,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요나단은 분명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뛰어난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뛰어났던 요나단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아버지 사울,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왕궁에 있으면서 그의 믿음도 주눅들고 짓눌려 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 왕의 침체와 함께 요나단의 믿음도 침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해변의 모래처럼 수많은 그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요나단은요, 자기 무기든사 한 사람을 데리고 둘이서 공격해 간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공격했냐면은, 그 자세히 설명은 못했지만은 절벽을 기어 올라서 공격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 요나단이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 믿음이 침체된 것입니다. 사울과 있으면서, 아버지와 있으면서. 그런데 그런 요나단이요, 다윗을 만나면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의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냐면은 그 이후에 요나단이 가는 길을 보면 아버지 사울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앞으로 보겠지만은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아버지 사울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과 달리 요나단은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죽어야 되잖아요. 왜요? 다윗이 죽어야 자기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사울이 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냐면은 그가 왕이 되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의 뜻도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었지만은 민심도 다윗에게 다 넘어갔잖아요. 그가 왕이 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어야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다윗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 요나단은 아버지 때문에 그 믿음이 뚝 떨어져서 침체되어서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다윗을 만나면서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다윗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블레셋과의 또 다른 싸움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나단이 회복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믿음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제가 오늘 몇 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정말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하셨다면 죄송하고요. 내일부터 시간 조절을 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